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 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라는 제목으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인성 성문에 이르실 때 한 장례 행렬을 보시게 됩니다. 과부와 아들 하나만 살던 집이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을 과부가 이제 그마저 잃은 것이죠.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통곡하며 걷던 과부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며 말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나에게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율법상으로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명령을 책임지시고자 이것을 마다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하십니다. 말씀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주님이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심으로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성도에게 보장된 부활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울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리며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신 구원의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이자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아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기적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절망에 빠져 죽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인정합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절망 속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크고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적을 보아도 믿음이 없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기적입니다. 절망에 빠져 죽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나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예수 믿는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학벌과 스펙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고자 끼니도 거르며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손을 낫에 베어 인대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무급으로 휴직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제게 마치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는 것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뒤면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는 의사의 처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만일을 대비해 완쾌될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전화도 해보고 회사에도 직접 찾아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점점 떨어지고 제 자리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에 잠을 잘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회사로 제때 복귀만 시켜달라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말씀으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결혼 후 오랫동안 교회 소그룹 브리더로 섬겼지만 어느새 세상 성공만 바라보며 큐티도 대충하고 양육을 받으라는 공동체의 권면도 흘려들었습니다. 이렇게 과부의 아들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에 관에 들어가듯이 석 달간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허락된 일임을 모르고 우는 것이 아들이 죽은 사건만 보고 우는 과부의 모습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이후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난 것처럼 석 달 만에 회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큐티와 예배에 두며 그동안 미뤄온 양육을 8년 만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일어나자 주님이 육적으로도 환경을 열어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이직하고 둘째도 낳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늘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하기. 직장에서 내 열심으로 앞서 나가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업무 시작 전 그날의 큐티 노트와 새벽 큐티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482-80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